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팔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백성들로 본이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끝까지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신앙심과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다시금 깨달은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을 취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을 취하여 세웠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을 취하여 세우는 일은 특별한 사건을 후대까지 기념 혹은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세운 돌과 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세운 돌의 목적이 바로 후대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은 돌을 취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미스와 벤 사이라는 지명을 밝혀 말한 것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후손들은 조상들이 세운 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계속적이고 일방적인 은혜 공급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계속 머물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해 갔던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년간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영역권인 가나안 서쪽까지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면서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에벤에셀을 세움으로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에벤에셀은 사무엘상서 4장 1절에 나온 에벤에셀과는 다릅니다. 앞선 장에서 나온 에벤에셀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에 반면 오늘 나온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크신 팔로 지켜주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 증거로 세운 돌 이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후에 성경 읽으실 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굴복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도 블레셋 족속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말은 미스바 패전 이후 블레셋은 더 이상 이전처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 세력이 약화되어 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많은 성읍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멸망케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회초리로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허무하며 진짜 신이 아님을 자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세운 돌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을까요?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이 돌을 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의 본보기로 세움당한 것입니다. 13절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에게서 막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절과 11절에 언급된 미스바 전투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블레셋의 파상적 공격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도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 직분 이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타락과 죄악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보기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바라며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위 나라의 강대국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인도자로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블레셋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을 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침략에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싸워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도시들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근방 지역이었습니다. 에그론과 가드는 당시 블레셋의 5 중심 도시였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보관되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의 침략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지역들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가나안의 또 다른 이방민족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다스린 것을 요약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했고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부지런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맡은 직분,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목적에 맞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각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또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와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일은 사울을 세웠던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섬김과 순종과 다스림은 믿음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일터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쉬는 대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이 바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십니다. 17절에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단을 쌓았던 이유는 신명기 12장 11절에 말씀하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인 중앙 성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무리는 엘리 가문의 파멸 이후 제 기능을 잃어버렸으며 실로의 성막은 블레셋 군대로 법궤를 빼앗긴 후에 여호와의 성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를 가속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무엘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의식을 회복하는 일은 당시에 매우 시급한 상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 여호와의 단을 쌓아 제사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라마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이곳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쌓은 단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마귀에게서 되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크신 팔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악한 마귀라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목적을 위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돌을 취하여 세웠던 목적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옛 구약시대에서 돌을 취하여 세우는 일은 특별한 사건을 후대까지 기념 혹은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에 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사무엘은 당시 자신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취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취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며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께 취함 당했습니다. 취함 당함에 기쁨이 넘쳐 일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대신하신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취한당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내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치를 때였습니다. 그 기말고사 시험 마지막 문제가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 영상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말하는 성도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라는 것이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답변으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외국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물도 부족하고 생필품도 없는 곳에 가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옷도 세탁한 옷처럼 늘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를 잘 하시고 무사히 본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본국에 오셔서도 여전히 빨래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신발과 옷이 더러워지고 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빨래할 물도 세탁기도 내 옷과 신발을 살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빨래할 물도 세탁기도 옷과 신발을 살 곳도 모두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었는데 단지 네가 게을러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훈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더 편하게 그리고 쉽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한 쌍씩 채우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취하시고 택하신 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취함받았기 때문에 나를 취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를 취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며 주가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을 통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후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 에베네셀을 세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다음 세대와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저 블레셋 같은 자들을 위해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취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를 취하신 하나님 내게 늘 세임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약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취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세우신 목적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믿음이 나의 삶과 신앙생활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취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끝일까요? 저 에베네셀의 돌을 보며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이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며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배악한 자들을 간혹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먼저 믿음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먼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의 마귀가 틈타 교묘하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주인 행세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귀들은 패잔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패잔병인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마귀가 내가 죽더라도 너는 데려간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있는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조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는 반대로 행동하도록 교묘하게 속이며 우리를 악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귀의 악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본보기로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사무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에베네셀처럼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잘 알지 못하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자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어받고 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런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취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시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000번째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 귀한 예물과 일자먼저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담대함과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처럼 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약해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미움과 시기 질투인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취하시고 특가에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큰 신팔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형벌을 대신 져주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